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어왔던 이 부활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활에 이기는 삶, 현재의 부활, 지금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이기는 삶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고난을 이긴다. 세상적인 영역에서는 사단과 우상을 이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부터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이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전에 우리가 20장, 21장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마지막,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3장까지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지요.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된 노구의 몸을 가지고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여러분 광석을 채굴하는 그런 채굴장에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때 잡혀가서 노역을 하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는 섬에서 요한이 지금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저 7 교회에다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기록해서 보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지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돌이켜,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게 말한 그 음성이 누군가 하고 몸을 돌려봤더니 7개의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어떤 사람이 보여요.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인자 같다는 거는 인자가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인자 같은 분, 사람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13절부터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묘사된 이 모습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지요? 지금 여기까지는 요한이 관찰한 인자 같은 분이에요. 내게 말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처럼 보이시는 그분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인자 같지만 하나님과처럼 보이는 그분이 요한에게 손을 얹고 손을 얹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땠었다고요?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하는 고난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하신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보내신 편지를 받게 되는 7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다 이름이 나왔었지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당시에는 소아시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 이 터키에 가서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찾으려면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교회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 그러면 교회가 사라졌으면 이 편지도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상징 가운데 특별히 숫자들이 상징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을 얘기할 때 7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소아시아 7 교회, 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종말할 그 순간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나라 통틀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7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 교회는, 7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 시대의 7 교회만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1장 9절에서 20절을 보았는데 이제 2장과 3장을 가면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용들이 다 달라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꼭 모든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네. 자,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세요. 2장 11절. 여기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거기도 귀 있는 자는 쭉 한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3장 5절. 이기는 자와. 3장 12절. 이기는 자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7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교회의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처한 그 구성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기는 자,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3장 21절을 봤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끝에 여러분 21장에도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2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가 막히지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예수님이 무슨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긴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 거지요. 여기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 처음 본 게 아니지요? 계속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부활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현재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이긴다, 부활이 있는 자는 이기는 자다 이거 얘기하면서 이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승리 이 단어가 니카오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긴다 이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 동사예요. 이건 지금도 이기고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기는 자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기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 이긴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긴다.
아멘. 교회는 이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이긴다라고 하면 끝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12절 13절 읽었지요?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랬죠? 네. 그럼 7 금촛대 7 별이 뭔가 했더니 20절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데 이 촛대가 뭐라고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있는데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이 사자가 각 교회들마다 역사하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천군 천사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건 7 교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7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죠. 결국 누구 때문에 이겨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공동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요. 근데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긴다,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저는 대답을 드립니다.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기로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종교생활은 딱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의식, 종교 예식에만 참여하고 끝나는 것.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이 이렇죠, 그렇죠? 예식에 참여하고 그냥 끝나요. 우리가 종교로 생활을 하는 건 그리스인이라고 하지만 주일날만 되면 교회 잠깐 그냥 11시부터
끝까지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끝나는 사람들.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지요.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 앙, 바라볼 앙. 뭐예요? 모든 삶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거지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지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곧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성도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지요.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지요. 성도가 곧 교회이기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지요.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 옆에 있는 자매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도 구원, 너도 구원, 우리도 구원해서 뭘 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셨지요. 바로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 방만 나가보십시오. 지금 3일 동안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날씨도 좋다 놀러가 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지배 아래 컨트롤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장소가 아니라 이 모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분 앞에 엎드려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하나 더 한 단계 우리가 더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었는데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자 하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는 교회예요, 교회.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는 교회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지요?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교회로서의 삶이고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이기에 곧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개념이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지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전부 개인화되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개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신앙 잘 지키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교회 꼭 나갈 필요 있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TV로 그냥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내가 매일 말씀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때 처음에 신학적인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수없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 꼭 나갈 필요 있어? 아니면은 교회에 나가도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만 딱 참석하고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등록을 했긴 했으되 그냥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발만 담궈 놓고 아무런 교회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맹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던가요? 호랑이나 사자나 사냥할 때 보면은 무리를 공격하는데
꼭 무리를 전체를 몰아가지고 뒤에 떨어뜨려 놓지요. 약하거나 힘없는 그런 동물들을 떨어뜨려 놓고 떨어뜨려진 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공동체로 불러놓으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서,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다. 교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 목회자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냉소가, 회의주의가 가득 차면서 이제는 교회 생활이 아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홀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붙들어서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이 사실이 너무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핵심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서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더 모여야 한다. 너희는 더 함께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임이 폐하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제는 전염병이 아니라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모임이 더 힘들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약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야 될 세대는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예배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할지도 몰라요. 전부 집에서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득 차지고 그리고 교회조차도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지라도 절대로 그 흐름에 여러분 동참해선 안 됩니다. 그 흐름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의 영역에 두지 마시고 함께 교회로 공동체로 나는 신앙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환란과 흐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는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AD 90년도 정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성화의 말씀에서 들었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기게 하시지만 너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절대로 교회가 이기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 교회가 이기는 것에 나도 동참하며 교회가 이기는 것,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 이것에 힘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건 곧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긴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김은 교회의 이김이다. 아시겠죠?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이긴다니까 개인으로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제가 매 주일마다 북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 카타콤의 기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성도의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겨서 그 아이의 부모가 일꾼들에게, 사역자에게 제발 먹을 것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그런 절박한 연락을 주었다고 해요. 북한에 지금 약값이 10배나 올라서 간단한 질병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에 저 탈레반에게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메시지를 듣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성도가 10,000명에서 12,000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이에요. 그들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자유가 있었지만 탈리반 치하에서는 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이기는 삶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몸인, 우리와 한 지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또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중국과 북한의 지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들로서 교회의 이김이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함께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기사만 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각 열방에서 올라오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아우성치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의 승리를 위해 동참하는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지요? 우리 세종남북교회.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5월이면 딱 5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각 지역에서 오셔서 이제 2년, 3년 이렇게 등록하고 등록교인이 되셨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다양한 목적을 따라 또 이유를 따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뜻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부르심이었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지만 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부르실지 몰라요. 저도 주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제든 부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이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 보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아시지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죄인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좋은 성도 없지요. 내 기준에 맞는, 나랑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성격이 좀 맞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본질을 뚫어보면 우리 모두 죄인들이 모여있지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대하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 잘못된 기준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아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저 성도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라고.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조금 오래된 사람이 새신자 붙들어주고 하면서 함께 일어서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내가 머물렀던 세종남북교회가 정말 주님이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는데 내가 정말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이 2020년부터 내가 몇 년도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그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도우며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기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왔다가 서비스만 받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알지만 말라 그랬더니 이 말에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몇 년 있을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있어도, 일주일을 있어도, 1년을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정말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합당하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이겨야 여러분들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김태환 목사가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이기는 건 없습니다. 함께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절대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와 함께 한 공동체에서 부름받아 함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거기에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합니다. 저는 예전에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개척하는 목사들은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내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셨어요. 내가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밖에서 들어오는 걸 원했지만 그럼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며 이기기를 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